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말 혹시 써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참 복덩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지요? 여러분 어떤 자녀를 놓으면 낳고 나면 가정에서 이 아이가 우리 집 참 복덩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린 다 누군가에게 복덩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나 우리 교회 큰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부곡 광명교회에 오신 그분도 복 받았지만 우리 교회도 복덩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덩이인가요? 네, 좀 큰 복이잖아요. 보여 크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모든 사회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가든지 당신 참 복덩이네.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참 잘 되네 하는 그런 좋은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복덩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복덩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복덩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우리 11장까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계속해서 인간들의 범죄를 쭉 다뤄왔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이 다 흩어져서 언어가 다 달라져서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없어서 같은 언어끼리 떨어져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았는데 공통점은 뭐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 죄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성경이 11장까지 하고 인간들이 소망 없다, 용서해 줘봐야,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줘봐야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니까 인간들에게는 소망 없어, 다 없애버려야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부터 주인공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사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저기 동그라미 1번, 빨간색이 1번에 보면 에덴이라는 강 두 개 사이에 있는 땅이 아마 에덴이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에덴 동산이 어딘가쯤 있었을 거다 추측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주인공들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이라는 사람, 그리고 노아까지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바벨탑 사건도 아마 그 옆에 어딘가에서 있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이 성경의 무대가 1번이었던 그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그 밑에 보면 2번에서 우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인데요, 이 우르는요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우르 유적지가 개발되어 있고 끊임없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너무 커서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우르 이렇게 쳐보면 개발되고 있는 유적지를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이 이 개발하고 보니까 이 규모가 엄청나다, 그리고 이 터가 엄청나다 하면서 그 개발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아마 이런 모습의 도시였을 거야 하고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이 정도 되는, 그 다음 그림이요, 한 이 정도 되는 도시였을 거라 봅니다. 저 중간에 큰 공터는 지구라트 해서 신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집들이 모여서 사는 고대로 보면 엄청난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은 도시였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무슨 뉴욕이나 이런 엄청나게 큰 도시, 발전된 도시가 바로 우르라는 도시였죠.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문화가 발달한 당시에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우르였고, 그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혼자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였고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였습니다. 그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부터 해서 그 가족이 다 나오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인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앞에 한번 지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우르에 살던 그 앞에 그림, 그 우르에 살던 자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너 내가 원하는 땅이 있는데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저기 4번에 있는 땅입니다. 4번에 저 바닷가 옆에 붙어있는 가나안 땅이죠. 저 땅을 하나님이 딱 지목하고 여기 내가 주고 싶어, 여기 너희들 가라 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올라와라, 이쪽으로 와라 해서 부르셨는데 길 따라 가는 거지. 길이 어떻게 가냐면 그래 옆으로 쫙 못 가고 보통 길은 강 따라 나 있잖아요, 그죠? 강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우르에서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하란이라는 꽤나 좀 큰 도시입니다.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밑으로 꺾어서 가나안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데라가 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해버리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어쨌거나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지만 그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고 이제 하란에 누구만 남았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 이 사람들만 거기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믿고 고향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나 어떻게 하지? 그냥 우리 민족이 있는 우르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하란도 나름대로 괜찮은 도시고 우리 몇 년 살면서 여기도 적응도 좀 됐는데 그냥 하란에 눌러 앉을까? 아니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르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그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고민되지? 우르로 다시 갈까? 아니면 그냥 하란도 나름대로 괜찮은 도시인데 하란에 그냥 있을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 막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어떤 신을 찾아 나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리숙하고 미숙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의 인생길에 내가 함께하며 너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머니로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내가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찾아오셔서 네가 가야 될 길은 여기다, 네가 갔으면 좋겠던 길은 이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길이 뭡니까? 다시금 1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향에서는 반은 먹고 간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저는 김천이 고향이 아니어서 반을 못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많이 느껴요.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고향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일 처리가 훨씬 빨라요. 아는 분도 많고 뭐 이렇게 할 게 빨라요. 근데 저는 없거든요. 부산 가면 여러분 제 이름 되면요, 막 진짜 부산에 가서 제 이름만 대세요. 그럼 누구 이럴 겁니다. 근데 김천에서는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요. 뭐 그 터가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근데 고향을 떠나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안정감을 누렸고 너희가 그 고향 우르라는 그 훌륭한 문화, 훌륭한 세상적인 문화 그거 자랑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한 번도 아브라함은 가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너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 하시면서 그냥 가서 알아서 혼자 살아라,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면 약속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는가?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큰 민족에 대한 사명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민족을 너로부터 시작하여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남들 다 있는 아들 하나가 없었거든요. 아니, 딸도 하나 없었거든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1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자식 한 명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당시만 해도 여러 명 낳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은 권력이요 힘이었는데 그 자식이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들 한 명 딱 줄게, 딸 한 명 딱 줄게, 뭐 이런 약속도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부터 시작해서 한 명, 두 명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 하나님, 하나라도 주시죠.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좀 주시죠. 무슨 큰 민족 말고 한 명이라도 주세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2번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장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장대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 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며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네 이름 높여질 거야, 세상 속에서 네 이름 자랑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네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7장에 가면 지금까지는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로 아브람. 그런데 17장에 가면 그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네 글자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개명해 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여기서 모든 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이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이었죠.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봤더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무 좋은 약속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줄 믿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봤더니 네가 복이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바꾸어주고 자녀를 낳게 해주고 그건 내가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네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 거다. 네 자체가 그냥 복이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의 핵심이 될 거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죠.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통로, 파이프처럼 우리 배수관 파이프처럼 물이 이렇게 팍 통과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내가 쓰임 받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바로 네가 복이 될 거다.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처럼 복덩이가 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야. 이 사람들 복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들과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에 복이 없었는데, 그곳에 평화가 없었는데, 그곳에 기쁨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갔더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복,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네가 복이 될지라. 내 복 받고 싶습니다. 너무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도 참 좋은 기도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문제는 그냥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복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분리되어야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죄와 분리될 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르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르의 강력한 문화, 강력한 힘, 세상의 문화와 질서, 그 세상의 문화와 질서에 있는 죄의 요소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의지하고 거기 맞들여 살던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어요. 여러분, 저 정도 큰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 있던 그 넓은 공터는 지구라트 신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문화였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안 살았겠어요? 신을 바라보며 온갖 신들에게 농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신들에게 기도하던 문화가 그 우르의 문화였어요. 그 아버지의 집도 거기에 찌들려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신들을 의지하던 마음, 그 신들을 따라하던 마음, 신들한테 복받고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거에서 거기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떠나기를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기쁨을 막 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쾌락을 누리는 것에서 좀 떠나봐봐. 좀 떠나서 한번 살아봐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우리는 좀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21일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저녁에 누리던 그 즐거움을 좀 떠나 있었습니다. 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식사하고 놀고 뭐 이렇게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좀 떠나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 시간에 꼭 스포츠를 하거든요. 뭐 야구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그거 보는 재미를 좀 떠나고 뭐 이런저런 거에서 좀 떠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있던 그곳으로부터 좀 떠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수많은 것들로부터 좀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TV만 틀면 온갖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손에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온갖 재밌는 것들, 뭐 정치 뉴스, 무슨 재밌는 것들 보면서 누리고 즐겼던 그런 시간들에서 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좀 분리되어서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질서, 죄의 질서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버려라. 욕심을 따라 너를 유혹하는 온갖 욕심들이 너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구습, 옛날 습관들, 일어나면 세상적인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일어나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일어나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따라가던 그 나의 옛날 습관을 좀 버리고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 되어서 살아가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은 떠날 곳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내 이웃들이 복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내 자체가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더러운 곳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지. 내가 부모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그 거룩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데, 내가 온갖 더러운 곳에 찌들려 있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며 어찌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예전의 구습,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한 것으로 한 발짝만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떠남에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적이 분명해야 복된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는데
그냥 떠나서, 이전의 것을 떠나서 아무 때나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을 떠났어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동안 이런 거 보던 거 안 봐야겠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안 먹어야겠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안 만나야겠다. 그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고 나서는 그럼 이제 또 다른 내 원하는 거 딴 거 하고 살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떠났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 갈대아 우르 그거 너 살면 안 되겠다,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떠나고 내가 내게 지명한 땅으로 가라, 거기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정해주셨습니다. 4절 5절 6절 보시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내 마음대로 갖고가 아니라, 떠나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도 나름대로 꽤 잘 살았나 봅니다. 모은 소유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얻은 사람이라는 것은 종들 말합니다. 하란에 살면서 종들을 얻을 정도로 나름대로 꽤 부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말은 목적지를 딱 정해놨던 거예요. 가나안 땅밖에 안 본다. 하나님 그간 땅을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만 보고 갔던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왔더니 그 땅은 공터가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 너에게 주다. 이 땅 네 땅이다. 이거 지금부터 이 땅을 네가 정복하고 얻어내고 이 땅을 차지해서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 지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하란에 좀 정착했으니까 살면 좋았겠지라고 싶지만 하란의 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인 것을 분명히 말했기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목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각 상황과 형편에 맞는 삶의 목적들을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적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각자가 다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계시며, 다양한 직장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여 지금 내가 주어진 형편과 실력과 환경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많은 일 했어.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내가 많은 일 했지만 그거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있는 일,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산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표대를 딱 세워주셨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바울의 결단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원적인 목표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신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앞에 것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복된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7절과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왔어요. 가나안 땅 오니까 여기 막 험한 민족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두렵죠. 내가 하나님에서 모은 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에서 다 이룬 거 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왔어요. 그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을 사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한 일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조그만 집을 하나 칩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조금 옮겨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 단일 안 합니다. 다른 거 해보지 않습니다. 우르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란에 정착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안 하고, 세상 방식으로 땅 사거나 투자하거나 그런 거 안 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과 분리되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가나안에 와서도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내 집 장만을 못하고 이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인지 잘 알지요.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인맥을 늘리거나 세상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묻고, 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묻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인생을 묻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나로 큰 민족을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민족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전도 한 명 하기 힘들지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된 사람 한 명 붙들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안 돼. 전도 안 되는 시대야. 내가 무슨 전도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겠다. 너의 가족들을, 네 직장 동료를, 이웃들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아이고 복동이 왔네.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참 복동이다. 네가 우리 회사 와서 우리 회사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네가 우리 모임에 와서 우리 모임이 평화로운 것 같아. 당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같아. 나는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같이 못하고 있지만 너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를 내가 많이 느껴 라고 고백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바라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 때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